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026년 7월 5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김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자를 찾아오시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어제 새벽에도 이제 한국에 예배를 인도해서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갖고 나중에 혹시 찬양 기도 찬양할 때 우리 전 목사님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스럽게 저희 선교도 잘 마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장소에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소수의 인원이 여기 와서 선교를 했는데 하와이에 무슨 선교할 것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저희도 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펀드레이징도 해야 돼서 선교를 올 수 있으니까. 근데 펀드가 없어요. 근데 펀드레이징을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탈북자 단체, 노숙자 단체 이런 데는 펀드레이징이 잘 되는데 저희는 뭐 기도하는 모임이니까 그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다가 하와이로 선교를 간다니까. 누가 하와이 그러면 저희는 한국에서는 와이키키 해변에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현수 목사님과 작년에도 통화하다가 제가 이건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제가 손이 막 떨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여기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주셨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여기가 저희가 이제 리서치도 하고 이 지역과 그다음에 밑에 파워와 푸나 지역이죠. 푸나 지역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야 이것이 그 다원주의, 플루럴리즘과 혼합주의, 싱크로티즘을 정말 압축해 놓은 천혜의 선교 훈련 장소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에 보면은 유일무이하게 부흥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나서 부흥은요 탑다운이 아니고요. 야 여기서 모여서 기도해 이게 아니고요. 스스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고 죄를 단절하고 났더니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좀 알려주세요. 모여서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다시 한번 신약에 오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던 곳은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뉴욕에서 왔으니까 뉴욕은 1857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레터를 보내요. 오늘 점심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집에 가려고 그럴 때 6명이 와서 7명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왔을까요? 10명? 아니에요. 50명. 그 다음 주에는 100명. 그 다음 주엔 500명. 그 다음 주엔 1000명. 그 부흥의 불씨가 사실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도 오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그 당시 유럽은 계몽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야, 성경을 그냥 믿지 마, 이성적 합리적으로 믿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증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강타할 때, 교회가 막 휘청거리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측에 이 유럽과 정반대쪽에 뉴욕에다가 부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뉴욕의 부흥이 일어나기 20년쯤 전에 엄청난 부흥이 또 한 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시죠? 이 땅입니다. 이 힐로. Why 힐로? 몰라요, 우리는. 왜 여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곳을 선택하셨어요. 한 도시의 95%가 믿습니다. 큰 반얀 추리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모일 곳이 없으니까. 한번 모일 때마다 막 1000몇백 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부흥이 있었던 곳은 다시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부흥이 있었던 곳에 다시 부흥이 있으려면 지금 현재는 부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힐로의 모습은 그렇게 썩 부흥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어찌 보면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다원주의, 온 곳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이제 그런 관점으로 가보시면 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종교들도 많고, 중국, 인도 분들이, 일본 분들이 오시면서 그 종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 파오아 지역, 푸나 지역에는 또 히피들의 성지였죠. 혼합주의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수요일 때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곳에 부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아멘. 예. 부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부흥이 온다면 어디선가는 일어나야 됩니다.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한인들 통해서도 2차 1903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부흥 이후에 일어났었거든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기 힐로 한인기독교회를 포함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집착을 하잖아요. 뭐에 대해 집착하냐면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고, 때로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게 집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집착하시는 거 아세요? 이게 블레스피임인데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도 집착을 하세요. 뭐에 집착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에 집착을 하십니다. 근데 왜 예배에 집착을 하실까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안 되나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 AI처럼 로봇 쫙 만들어 놓고 하나님 찬양해라 이래도 되는데, 왜 예배에 그렇게 집착하실까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교팀 왔는데 어린 막내가 왔어요. 21살짜리, 20살짜리가 왔습니다. 대학생, 대학교 2학년. 목요일 날 이제 랩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 자매 순서에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러더니 어머니한테도 못 나눈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2년 전부터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생각까지 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그러면은 증상이 뭐냐면 기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쁘지 않은 것의 그 시작점은 어디냐면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워요.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면 두렵죠. 근데 친구랑 같이 걸어가면 두렵지 않죠. 근데 친구가 너무 약해. 그럼 여전히 두렵잖아요. 근데 친구가 키가 이렇게 크고 마셜 아트한 그런 친구가 같이 걸어간다면 안 두렵죠. 거기다 한 30명이 같이 밤길을 걸어가면 두려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면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두려운 거예요. 이 자매는 선교사님 딸이거든요. 저 좀 열악한 선교지 현장에서 그렇게 잘 성장했고 했는데 항상 웃었어요. 얼굴은 항상 기뻐요. 그런데 두렵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겉모습과 내면은 다를 수 있구나. 왜 두렵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두렵대요. 그다음 무섭대요. 무서운 게 두려운 거군요. 네, 그렇대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pres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fear,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그것도 동일하게 fear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려움이라고 표현 안 하고 경외 또는 revere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외를 하든지 두렵든지 세상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자면 선교사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항상 웃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렵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제가 작년이 아니군요. 그렇죠. 작년 말에 이 힐로 이쪽 지역에 하와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미국 전체의 그 디프레션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울 지수죠.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5명이 뭔가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와이랑 비교한 게 있는데 하와이랑 비교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투원 컴패리즌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하와이만 딱 띄어서 본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섬이 있잖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5개 섬 중에 어디가 우울 지수가 가장 낮을까요? 다른 말로 어디가 가장 기뻐할까요? 어느 섬이? 오하우. 예, 거기 뭐 와이키키 여자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비키니 입고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빅 아일랜드. 여기잖아요. 예. 가장 우울 지수가 낮은 곳은 마우이라고 합니다. 오하우도 꽤 높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곳은 빅 아일랜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긴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 시애틀에는 그 우울증이 높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그러면 빅 아일랜드 섬 중에 코나가 있고 그 디스트릭이라 그러나요? 코나가 있고 푸나가 있고 힐로가 있고 또 하나 뭐죠? 와이미. 예. 이 네 가지 중에 그 네 가지를 나눈다면 어디가 가장 이 우울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부터 할 거예요. 어디가 가장 낮을까요? 코나가 가장 낮습니다.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와이메아가 60 정도 됩니다. 힐로랑 푸나 남았죠? 푸나가 가장 높습니다. 95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히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힐로는 한 70 돼야겠죠? 60 정도? 그게 아니라 85입니다. 힐로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이 전체 중에 빅 아일랜드가 가장 높고 빅 아일랜드 중에 두 번째가 높은 곳에 여러분이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웃으면은 내가 웃는 게 아니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우리 팀들이
있다가 가면서 항상 남기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성도님들 뵈면서 은혜가 된다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나름 좀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또 이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기쁘지 않은 뭔가, 이거는 무슨 이벤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아까 우리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Are you here? 여기 계십니까? 라는 그런 어떠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우울증이 있거나 뭐 우울감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기쁘지가 않는데 당신 괜찮아요? 그러면 I'm okay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I'm not okay인데 I'm okay라고 얘기해요. 자꾸 자기 진단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드러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어떤 감정 있잖아요. 팩트가 있고 필링이 있는데 팩트와 필링은 다른 겁니다. 인간은 어떤 필링에 뭔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럴 때 나타나는 필링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sense of shame. 다른 말로는 열등감이랑도 연관이 돼요. 수치심. 뭔가 자라오면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을 수 있죠. 제 친구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옛날에 산동네라고 있었잖아요. 한국에 산동네. 산동네에 살았던 친구인데 자기 집에 놀러 가재요. 자기 어머니가 밥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갔습니다. 와, 정말 그런데 사는 이 천막 이 집 같은 산동네, 거기 가서 밥이랑 미역국 하나에 김치 하나를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먹으래요. 제가 먹다가 막 토할 거 욱 하면서 먹었어요. 너무 환경이 막 그런. 그런데 그 친구는 개의치가 않아요. 너무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저는 그냥 중산층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좋은 집에 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 집에 가고 다음 주에는 이 친구 집에 가고 이번 주 니네 집 가자. 그런데 제가 우리 집 못 간다. 공사한다. 무슨 공사? 잔디 깔어. 잔디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렇죠. 제 안에 뭔가 열등감, 그 어린 나이에 수치심 뭐 이런 것이 있었나 봐요. 또 하나는 거절감입니다. sense of rejection. 다른 말로는 배신감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실감. 상실감이라는 것은 실패감이랑 sense of loss는 sense of failure랑 연관이 됩니다만, 뭔가 자신의 실수든 남이 강제로 빼앗던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 이 세 가지는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깊은 feeling, 죄성의 그 sinful nature라고 그러죠. 죄성의 어떤 영역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3종 세트, 대표적인 3종 세트가 오늘 한 여인이에요. 어떤 마을에, 사마리아 마을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 들어봤어? 얘기 알지? 왜?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그런 여자야. 그 당시 왜 그렇게 5번이나 남편이 쫓아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밥을 못 하든지 뭐 얼굴이 못생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기를 못 낳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 뭐가 있겠어요? 수치심. 나는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 거절감. 거기에다가 나는 결혼 생활 실패했어. 실패감 또는 상실감. 아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이 마을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네. 또 거절감. 자기 자신이 싫어해. 또 수치심. 그래서 마을 사람이 없는 아주 땡볕의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그때 한 유대인이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이 말을 거는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기거든요. 호남 민족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있는데 뭐 일본과 중국과 섞여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 우리 민족으로 보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유대인이 말을 걸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 말을 걸어요. 물을 달래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라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갑자기 이 대화의 내용을 바꿉니다. 우리 이 우물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대화의 내용을 바꿔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12지파, 남유다엔 2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12지파를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전부 데려가 갖고 다른 나라에다 심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살던 이방 민족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야곱이 뭐 자기의 조상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하나, 잘못된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고 있었던 거죠. 제 친구 중에 되게 가난하게 살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집도 가보면 그렇게 뭐 썩 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몸에 치장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뭐 그렇게 몸에다가 뭐 도배를 할까? 근데 그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 어머니는 동네에 마트 갈 때도 밍크 코트 입고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발견했어요. 야,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동네 마트를 갈 때 밍크 코트를 입고 갈까? 그걸 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성 전체가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수가성 여인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 예수님과의 이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씬이 있잖아요. 이때 이 여자가 웃으면서 really? 이렇게 웃어요. 이게 진짜 인정하는 뜻일까요? 아니면 빈정거리는 걸까요? 빈정거리는 거죠. 자기가 주는 유대인 하나가 나타나서 말을 거는데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그 물 줘서 나 좀 물 길어 오지 않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 만나서 하나님 전하면 대화가 잘 되나요? 대화가 안 되죠. 이번에도 뭐 코나 가서 상처 엄청 받았어요. 뭐 그 비지러들이 많고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Hi, we are from church from Hilo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뭘 가져가면 아주 뭐 못 본 사람 쳐다보듯이 상처 받다가 여기 파머스 마켓에서 하니까 와 웰컴 하니까 막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아. 여기 힐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듣듯이 이 여인은 예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꿉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네 남편 데려오라.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요때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웃고 있다가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 아닌 자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셨을까요? 그 남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여인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뭐 그 옛날 200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남편 때문에 5명의 남편 때문에 그 여인 안에 수치심, 열등감, 거절감 또는 배신감, 상실감 또는 실패감이 그 여인 안에 있었어요. 지금 네 마음 안에 있는 실패감, 네 마음 안에 있는 거절감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주님 사실 이게 내가 너무 거절감이 큽니다. 제가 너무 이게 실패감이 큽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문제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너무 간단한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feeling의 영역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수치스러운 일, 이거 팩트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팩트. 또는 거절당하는 일, 팩트.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다가 실패한 일, 팩트. 이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 제 물건을 누가 가져갔는데 그게 왜 죄예요? 누가 나를 수치스럽게 했는데 왜 죄예요? 그죠? 어떤 자매는 사실은 한국에 이제 많이 해보게 됐는데, 어렸을 때 그냥 그 버스 집에서 운수회사를 했는데 버스 기사들이 이 어린 아이에게 몹쓸 짓을 계속 해왔어요. 그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본인의 무슨 죄예요? 그죠? 당한 건데 일방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팩트를 필링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기쁘지가 않다니까요. 그리고 두렵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쁘실 수 있어요? 아하, 무슨 뭐 이런 아줌마들 모아놓고 박수치면서 이런 거 있거든요. 노인 복지회관 가면 막 박수치면서 웃는 거, 그거 말고요. 이거는 필링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3일 금식하십시오는 할 수 있죠. 열흘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기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의 필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혼을 구성할 수 있는, 우리 혼이라 그러죠. 소울인데, 이게 히브리의 관점은 영혼을 하나로 봤습니다만, 신약은 헬라적 관점으로 보잖아요. 헬라 문화로 보면 영, 혼, 육을 트라이코노미라 그래서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영이 있다면 혼이 있는데, 혼을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feeling, 감정, 또 생각, will, 의지, 이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손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보니까 생각도 뭔가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의지를 발동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시작점이 어디냐? 감정입니다. 감정. 무슨 심, 수치심, 거절감, 배신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손상되어 있으면 기뻐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울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원망할 걸 아시고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어떤 수가성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심이든 거절감이든 실패감, 상실감이든 다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아시죠? 애를 못 낳았어요. 집에 첩인 분인나가 자꾸 분인나게 해. 그래갖고 너무 속상해. 그 분인나는 계속 그럽니다. 이거 애도 못 낳는 것이 안방 차지하고 앉아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뉴저지에 개척하고 부임을 했어요. 개척이 아니라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한 첫날이에요. 설교를 딱 하고 마쳤어요.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손을 잡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에 목사님 아세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야, 그분 앞에 너무 그냥 이 전문 용어로, 목사님 잘 말씀하신 전문 용어로 너무 쪽팔리더래. 저도 그런 거 많거든요. 거절감은 어떨까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거절감이 클까? 제가 어떤 자매가 있는데 속이 상해서 저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누가 오는 걸 보고 악수를 하면서 이쪽을 보면서 왔어요 이랬대요. 제가 기억도 안 나. 근데 이 자매 안에 깊은 거절감이 있는 걸 나중에 봤어요. 왜 그러냐?
아니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자기들이 선생님 선물을 각자 아이들이 준비했대. 한 3, 4학년 아이들이. 자기가 조그만 거 요거 하나 가지고 선생님 그랬더니 고마워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막 많은 박스를 하나 들고 왔더니 아우 너무 고마워 이랬대. 그것 때문에 나는 다시는 그 깊은 거절감을 조그만 꼬마애가 받을 수 있구나. 상실감 또는 실패감. 욥은 자기의 전 재산과 가족과 명예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상실감. 베드로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자야. 나는 실패한 제자구나. 다 있겠죠, 여러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실패감은 과거를 좀 돌아보는 거거든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저 뉴욕에서 예전에는 우버가 아니고 한인 택시들이 있었잖아요. 한인 택시를 타면 제가 부르는 분이 꼭 와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한국에서 큰 중소기업 사장할 때 이제 그만 들었고 싶은데 또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가끔은 LA로 출장 오면 가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마치시고 여기 와서 이제 나이 드셔서 또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큰 목회할 때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 과거를 쳐다볼까? 그러니까 현재가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저는 괜찮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괜찮을까요? 작년에 제가 열방대학을 처음 갔을 때 코나를 가봤는데 너무 가슴이 뭔가 하나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천국 같다. 근데 동시에 훅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뭐가 훅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뭐하니? 이렇게. 사단의 소리죠. 로렌 커닝햄이 179개국의 이 열방대학을 만들었는데 너는 뭐하니? Look at yourself.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둘러보니까 우리 멤버는 한 10몇 명밖에 안 되고 그죠? 갑자기 열등감이 수치심이 밀려오는 거죠. 저는 거절감이나 이렇게 크게 배신감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뉴욕에 이제 여름 되면요 방문객들이 막 옵니다. 어떨 때는 막 한 주에 15명 이렇게 와요. 어제도 한 3분이 왔어요. 근데 2명이 앉아있다가 예배 중에 나가. 그럼 뭔가 끊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순간에도 제 안에 거절감이 쌓아오더라고요. 와, 이게 문제 있구나 내가. 가장 큰 거는 실패감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서 5년이 됐거든요. 저희가 5년이면 이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뉴욕에 있고 한국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대안이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은 양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양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두 번째는 양적 부흥보다 솔직히 영적 부흥이 더 필요하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목회자의 마음. 저는 양적 부흥이 먼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뭔가 바뀌고 이러는 건 좋겠는데, 한국에 있는 팀들은 또 뉴욕에 있는 팀 참 미안해요. 제가 풀리 1년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뉴욕에는 1년에 3분의 1, 3개월, 또 한국에는 3분의 2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참 질문하는 게 많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때 목살로 할까요? 삼겹살로 할까요? 그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계속 질문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제가 믿었던 거는 5년 동안 이게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 설교를, 이 심오하고 깊은 설교를 들으면 바뀔 거 아니야. 안 바뀌는 거예요. 와, 그때 제 안에 뭐가 밀려올까요? 실패감, 열등감.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지난 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저희가 금요 철야가 있었습니다. 철야 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동일한 걸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한국에 출장을 왔는데 어떤 교회에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냐고 했더니
이 다니엘 기도에 아주 코로나 때 한참 코비드가 한참일 때 저희 교회 개척하기 전에 했던 어떤 목사님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텍사스에서 개척을 하시고 오랫동안 개척했는데 교인 수가 늘지가 않아요. 이분 안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있는 뭐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썸바리가 되고 싶은 노바리. 그게 저예요. 근데 이분도 썸바리가 되고 싶은 노바리였어요. 그러면서 이 깊은 심오한 설교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교인들은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그럼 이게 있으면 한 주에는 또 이렇게 누가 찾아온대. 목사님 지난주에 제 얘기했어요. 제가요? 예 했어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명이 떠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노래를 불렀대. 이게 통역을 트랜스레이트를 잘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국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한석규가 주인공인 서울의 달인 드라마인데 한석규가 사기꾼이야. 사기치다가 나중에 걸려갖고 조폭들한테 맞고 막 피가 실제 흘리면서 담배 한 대 피면 이제 드라마가 끝나면서 배경음악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찬양을 안 부르고요. 이분은 계속 목사님 그러면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랬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저쪽 텍사스 다른 쪽에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말씀도 깊어요. 사실 그런 건 사실이에요. 딱 듣고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아무리 비록 작은 교회에 있지만 큰 교회에 그거 좋다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 못했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좋은 거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야유회를 교인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마지막 야유회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밖에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자기는 이제 벤치에 앉아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예 드세요. 자기는 배가 부른 거죠. 나는 간다. 그러고 있는데 저 어떤 농구장에서 한 아이가 공을 넣었다가 떨어뜨렸다가 넣었다 혼자 노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최 목사야, 얘 좋니? 좋아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질문 하나 할게. 예, 하세요. 쟤는 왜 농구장에서 저렇게 혼자 저러고 있니? 고등부가 없어서 그렇죠. 고등부가 한 명이에요. 저 집은 어디서 오니? 한 50마일, 60마일 떨어진 데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 한번 볼래? 그 교인들 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교회들, 좋은 환경에. 근데 왜 여기 오니? 네 생각에는 그들이 수준이 낮은 것 같니? 네가 수준이 낮은 것 같니? 그 순간 이분이 소리를 질렀대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갔어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부흥을 시키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5년이 됐는데 아예 안 변해요. 교인들이 저희가 이 심오하고 깊은 설교를 못 알아들어. 이 수준이 낮아. 근데 금요철야를 하는데 저기 저희는 경기도 시흥이라는 곳이에요. 저 멀리 구리에서 한 딸 하나 데리고 오는 집사님이 있어요. 걔는 우리가 운영회의하면 혼자 저희가 작은 이제 축구장을 빌려서 하거든요. 축구장에서 혼자 공 차는 소리가 들려. 팍 혼자. 예, 너에게 질문이 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고 있니? 벌써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여기 왔었던 카이 집사님 있죠. 통역하는 우리. 영어 써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잖아요. 와이프 따라서 오는 거잖아요. 뭐 설교야 트랜슬레이트 하지만 일반적인 캐주얼 톡 할 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타임스퀘어 철치나 좋은 데 갈 수 있잖아요. 저희 한국에는요, 저기 구리에서, 구리라고 멀리, 강남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저희 교회 근처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수준이 높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수가성 여인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 실패감을 다 폭로시키시면서 제가 수가성 여인이 되어서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저는요, 예배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배 자체를 좋아하는가 보다 예배를 갈 때 좋아했어요. 예배장에 갈 때.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 저는 테너, 아버지는 멜로디, 어머니는 엘토.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미국에 왔을 때는 제가 뉴저지에 살았는데 교회가 한 조금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제가 픽업을 해요. 청년들이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하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럼 제가 4스탑을 하는데 어떨 때는 5스탑을 해요. 꽉 끼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타면 그때부터 청년들이 뭘 봉지에서 하나씩 꺼내요. 오징어 꺼내고 땅콩 꺼내고 그 차 안에서 먹으면서 가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도착해서 그 예배가 전 토요일 어떤 형제는 저희 집에서 자요. 그때 이제 저를 형이라 그랬겠죠. 형,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야, 초신자예요. 완전 초신자. 뭐가 좋니? 말씀이 좋니? 뭐가 좋니? 아니요, 그냥 같이 가는 그 차 안이 좋아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집에서 가까운 교회 위치로 릴로케이트 했는데 옛날에는 서울 멀리 강남으로 갔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또 어머니랑 가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이 점점 제 안에 그 기쁨이 사라지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뭐라고요? 우울한 거라고요. 우울하면 왜 그렇다고요? 두렵다고요. 두려운 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Are you here? 라고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보내서 싸우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네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다 끄집어 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여자가 태도를 바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뭐 질문하는 거예요? Where to worship? 어디서, 다른 말로는 where니까요. 이건 how to worship.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할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내 인생이 꼬여. 잘 안 돼. 근데 예배는 하고 싶어.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PPT를 넣으면 될까요? 뭐 이렇게 영상을 넣으면 될까요? 뭐 저희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 when to worship,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딴 때가 아니라 지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worship in truth, worship in spirit,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셨을까요? 성경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래. double-edged sword예요. 그게 공의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디를 후벼파냐면요, penetrate as far as the division and soul and spirit. 아까 말씀드렸죠? 소울을, 혼을 구성하고 있는 감정, 생각, 의지, 이쪽을 후벼 파는 거예요. 칼이 막 찌르는 거죠.
그럼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 남편이 드러나는 거예요. 5 남편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이게 worship in truth라면, truth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worship in spirit이 필요하겠죠? spirit은 뭐냐?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렇게 후벼파면은 뭔가 아픈 것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아까 말했던 그 자매는 뭔가 어려운데, 뭔가 우울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 자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신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 in truth, worship in spirit,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뭐 하는 걸까요? 예배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absence of God에는 fear,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우울해져요. 기쁘지 않아요. 그럼 presence of God에는 뭐를 느끼냐? 똑같은 영어로는 fear인데 우리말에는 그걸 경외 또는 영어로는 reverence라고 한다고요. 경외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경외는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엎드리냐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그 상실감을 경험했던 욥이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어요.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야,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봐. 나는 죄가 생각이 안 나. 이래요. 그렇게 막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37장까지, 욥기 37장까지 갑니다. 욥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하나님? 욥이 되게 의인 같지만 사실은 적나라하게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근데 완전히 바닥을 쳐서 그의 무능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아,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사탄과 내기를 했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를 하시네요.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너 그거 할 때 어디 있었어? 욥아, 네가 하늘 눈 곳간에 가봤어? 바다 깊은 곳에 걸어봤어? 심지어는 사단을 상징하는 리워 야단의 껍데기 벗겨봤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난 것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경외,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 내 안에 남편 5이 있습니다. 나의 무능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집착하세요. 왜 집착하실까? 우리로 로봇처럼 막 손들고 찬양하라?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여기 요 얘기 해볼까요? 펠레 신이 있었죠. 저는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용암이 팍 터져서 가는 게 시속 160km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면 와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 두려우니까 인간이 두려우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하는 거는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doing something. 그래서 자식을 죽여버리고 옆집 사람 죽이고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좀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상처를 드러내라, 나한테 오픈해라 라고 하실 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기 때문에 여태까지 5명에 있던 남편을 다 데려와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6번째 남편 아닌 자와 살고 있다며, 동거인. 야, 네 동거인 데려와라 그러셔야지 맞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동거인 데려와라 그러셔야 되잖아요. 6이란 게 인간의 숫자거든요. 6이 뭘 뜻하냐? 이 동거인이 뭘 뜻하냐? 우리 안에 감정, 우리 안에 어차피 죄성, sinful nature가 있어서 감정이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처럼 실패감을 느끼고 거기에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돼. 이 소리가 들릴 때 이게 여섯 번째 남편이라고. 남편이 아닌 자, 동거인의 소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걸,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사단에게는 이렇게 써도 돼. 개무시하셨어요. 주님 무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 좋은데 사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 너는 안 돼, 너는 뭐 연약해,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런가 막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무시의 대상. 사단은 무시와 대적의 대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resist 하는 거예요. resist the devil. 근데 우리는 사단을 묵상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이 일곱 번째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남자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여기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 여인이 고민하는 메시아, 만나고 싶은 그 메시아지만 사실은 진짜 남편이에요. 내가 일곱 번째 남자야. 내가 진짜 남자야. 너에게 왔어. 이게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나?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인데 저는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을요 한 15번 이상 설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최병락 목사님에게는 너무 많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인용했어요. 근데 저에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에 계신 거지, 남의 얘기지. 근데 저에게 오셨어요. 신랑이 오셨어요.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이 저를 후벼파고 영으로 제가 엎드려지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오십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날 나에게 훅 들어오시면 아, 오셨군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이유는 You are not here. 여기 안 계십니다잖아요. 근데 You are here. 여기 계시군요. You are with me. 나랑 같이 계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매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막 울었던 자매랑 나중에 다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자매가 제가 또 하나 두려운 게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돌아가면 또 무서울까봐 걱정돼요. 이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자기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하는 비밀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친할까요? 안 친해요. 그냥 5일 잠깐 만난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때문에 오픈한 걸까요? 아니면 그 자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끝난 거야. 돌아가도 기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여섯 번째 남편 아닌 그 흉측한 놈의 새끼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저는 마귀한테 욕해요. 그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늘 했던 설교를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랬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이 변화되고, 그 다음부터 다 나눌 수가 없고 이게 또 녹화가 되죠, 목사님. 그래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안 들어가 있나요?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고 나를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 주십니다. 새날 열어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주소서. 의에 줄이고 주여 의에 줄이고 주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요셉 다 그랬는데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예 3종 세트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Where to worship이 아니라 When to worship, right now, 지금 이따라. 주님이 찾아오신 이따라. 그러면 항상 주님의 말씀이 오늘 특별하게 들릴 때, 그리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나를 울리실 때, 주여 오늘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다시 기쁘고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지금 우리의 7번째 남자 되신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감도 많고 거절감도 많고 하나님 수치심도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제 안에 있음을 제가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늘 알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worship in spirit, worship in truth,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신 그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 전능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이 노출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주신 우리는 전부요 멀쩡해 보이던 그렇게 막 웃던 자매 안에 깊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I'm not okay가 맞습니다. 나의 무능이 expose 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이 드러납니다. 누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경외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I'm not okay라고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여러분의 무능함을 엎드려 드립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안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이제부터 괜찮을 거예요.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옵소서.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도려내시고 worship in spirit, worship in truth,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괜찮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무능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 앞에 노출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일로아닌 기독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강같이 넘쳐 흐르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전체 섬 중에 빅아일랜드가 가장 우울하대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힐로가 두 번째요. 푸나 다음으로 아주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단순히 비가 많이 와서 파와 지역이랑 붙어 있어서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면 과거에 이 땅에 있었던 부흥의 회복처럼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곳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이곳은 반드시 부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심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나갑니다. 오늘 마무리를 사실은 이 다는 설교를 해서 안 했는데,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요.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다 데려옵니다. 그런 힐로하니 기독교회가 되고, 이 힐로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정점에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여러분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대로 일로 땅에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여, 5 남편이나 있었던 죄 많은 수치심, 열등감, 거절감, 배신감, 상실감, 실패감으로 똘똘 뭉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진짜 남편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남편 아닌 자의 소리를 들어가며 매일같이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힐로하니 기독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하늘에 준비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진짜 남편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 불쑥 오셔서 나에게 늘 알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새롭게 나의 심령을 말씀으로 재단하시고 성령으로 만지실 때 엎드려 자복하고 나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엎드려
예배가 회복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신 하나님의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로 덮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실 그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